오늘이 어떤 날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특별히 예쁜 옷차림을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표정을 보면 오늘이 정말로 참 기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던 추석 명절을 보내고 모였는데 추석들 좋은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고요. 오늘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전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부터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석을 보내고 모이기도 했지만 사실 1부, 2부 예배 이렇게 참여하는 그 예배가 달라서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굴을 대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교우 간에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서로 옆자리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한동안 교회에서 얼굴 못 봐서 걱정했는데 보니까 1부, 2부 이렇게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에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더없이 소중한 이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한번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겠습니까? 쑥스럽게 여기지 말고 우리 2층 우리 유아실 어린이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데요. 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축하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 있기 삐쯤하죠. 우리 인사하고 앉아 자리에. 네,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면 설교자로서는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가 길고 지루하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이어서 성찬 예식 시간도 우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말씀을 길지 않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너무 깊어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주님이 오셔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는데요. 혈루증은 일종의 부인병이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건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여인으로서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도 불가능했고 심지어는 성전을 찾아가는 일도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라고 여겨져서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급한 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려고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춰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찾았습니다. 무시하기가 쉽고, 또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 해도 워낙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걸음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걸음을 멈추고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자 여인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서 일어난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걸음을 멈추시고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을 찾으신 것일까? 여인은 병이 나았고 급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서둘러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여인을 찾으셨던 것은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원했던 대로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출혈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을 찾아온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찾았고 여인은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병이 나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 은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급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춰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찾았던 것이죠. 또 하나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아셨을까? 제자들의 질문처럼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떠밀고 가고 있는데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어떻게 아셨단 말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은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12년 동안 계속된 그 깊은 병이 치유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도 없습니다. 붙잡는 순간 능력이 빠져나갔고 그 순간에 여인의 병은 즉시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의사라는 말을 들었던 중국의 편작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려낼 만큼 그의 의술은 이제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어느 날 중국의 왕이 위나라의 임금이 편작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편작의 두 형도 의원이었는데요, 편작에게 묻기를 삼형제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한 의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편작이 대답을 합니다.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은 둘째 형님이고 저는 맨 아래입니다. 사실 모두가 편작이 신의라고, 하늘이 내린 의사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편작은 큰 형님이 가장 훌륭한 의사고 그 다음은 둘째 형님이고 저는 맨 아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유를 물었죠. 편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 빛을 보고 장차 병이 있을 것을 알아차립니다. 병이 나기도 전에 병이 날 것을 알고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환자는 아파 보기도 전에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는 큰형님이 고통을 미리 제거해 주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명의로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할 때 그의 병을 알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둘째 형님이 자신의 큰 병을 미리 낫게 해 주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 경우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고통으로 신임을 할 때에야 비로소 병을 알아냅니다.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는 병을 보았을 때 저는 맥을 짚고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명의로 소문이 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명의라고 소문난 이들 중에도 병의 근원을 알아차리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떨림을 아십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 손의 떨림을 주님은 알아차리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단지 병고침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떨림을 알아차리시는 주님, 그 앞에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걸음을 멈추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릉교회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떨림을 아시는 주님, 떨리는 손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떨리는 음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 다시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옵소서. 전 세대가 모였습니다. 정릉재단에 속한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